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성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 우리 효성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너무 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겨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틴이라는 한 젊은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구두를 고치는 그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성탄절을 이튿날 앞둔 그 날에 하루 종일 구두를 수선한 마틴은 가게 문을 닫고 저녁을 먹은 후에 늘 그리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마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내일 내 가게에 들릴 테니 잊지 말고 기다려라. 다음날 잠에서 깬 마틴은 자기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마틴은 그 어젯밤에 기도하고 또 잠이 들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생생하여서 자신의 가게 문을 열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였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처럼 보이지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밖에서 빗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 청소부 스데반 할아버지가 그 추운 날에 열심히 빗질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고 힘이 없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루 생계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마틴은 문을 열고 나가 스데반 할아버지를 가게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나서 일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의 손과 그의 몸을 녹여드렸습니다. 그 친절의 할아버지는 그만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만 연속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홀리불에 어린 아기를 안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창문을 통해서 본 이 마틴은 너무나 측은한 나머지 또 자신의 가게 안으로 그 여인과 아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파랗게 얼어있는 그 아기의 발을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귀여운데 발이 새파랗게 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어린아이 구두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를 이 아이에게 신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구두를 어린아이 발에다가 신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그 아기에게 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우고 있었을 때에 밖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또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가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린 한 소년이 할머니의 과일 가게에서 과일 바구니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틴은 할머니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과일을 훔쳤을까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 제가 그 과일 값을 대신 지불을 할 테니까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할머니는 그 간청에 표현을 해서 그 아이를 놓아주게 되었고 그 아이는 바로 마틴을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티는 저녁이 또 되어서 잠이 들 때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엊그저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마틴, 고맙다. 나는 오늘 너를 3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줬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광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프롤로그이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가는 길, 바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을 이미 영광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은 바로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겉으로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오늘 3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일들을 모두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이에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고 이후에 14장에는 성령까지 함께 나오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들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하여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고난의 길이 결국 영광의 길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곧 주시리라라는 이 고백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확신의 표현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한 몸을 이룬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작은 자들아라고 할 때의 작은 자들,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부모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호칭을 불렀을 때에 작은 자들아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것인데, 요한일서에는 무려 7회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있겠지만 결단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 13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이 고별 강화 설교 속에서 14장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지만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엔톨랭 카이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명, 새 계명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이것은 최근에 혹은 다른 종류의 그러한 새 것에 대한 뜻이 아니라 케케 무궁과가 반대되는 신선한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새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여러 번 쓰였던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이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약 성경을 보다 더 한 걸음 발전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옛 계명이 아니라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개의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사이에는 발전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발전된 관계와 구별되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옛 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 즉 구약의 옛 계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처럼 이 새 계명을 주신 거의 강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강조가 더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신성과 함께 인성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지상생활을 사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구원과 진정한 사랑을,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헌신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조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눈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노력하는 관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쁨, 흥미, 지식, 슬픔 등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런 감동을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의 관계가 풍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참된 자아를 찾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함께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SNS에서 화제가 된 파스타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왜 화제가 되었냐면 그 식당 앞에 이러한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 카드인 꿈나무 카드를 안 받겠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당장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급식 카드를 갖고 오면 그 급식 카드 갖고 왔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되는 것이어서 모든 식당들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보고 사장을 혼내주겠다며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파스타집처럼 꿈나무 카드를 안 받겠다는 식당과 가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납니다. 결식 아동 급식 카드인 꿈나무 카드, 그 한 끼의 식사값이 5,000원으로 정부에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5,000원을 갖고 일반 식당에서 요새 식사를 하려면 너무나 힘든 모습, 더 돈을 보태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반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꿈나무 카드, 이 한 끼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카드를 안 받겠다라는 모습은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생이 더 많으신 소방관들에게도 무료로 식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사실이 손님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사장님을 더 바쁘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재정이 적자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응원해줘야겠다, 그렇게 혼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줄을 서서 맛집과 같이 공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결식 아동들도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들른다는 그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 예전에는 그 급식 카드를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사 먹었냐면 편의점밖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0원, 9,000원, 10,000원 하는 그 파스타집에 감히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카드만 보여주기만 해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동참하는 가게들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4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파스타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버틸 수 있는 건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전국에 너희들을 많이 도와주는 삼촌과 이모들이 생겼단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스티커를 앞에 붙이고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급식 카드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한 파스타 집에서 시작된 그 용기와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점차 늘면서 그 가게들을 응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바쁘게 해서 더 혼내드려야겠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영향력은 아닐까요? 선한 영향력이란 스티커를 앞에 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은 말 그대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눔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남는 것으로 베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할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할게요. 로또 1등 당첨한 다음에 할게요 라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챙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이는 그렇게 나눔을 나타낸 것은 동정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나눔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나눌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아니면 내가 못 가져서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작은 것이지만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을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나누어야 될까요?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으니까 준다,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 청지기 정신이 바로 성경적인 나눔과 서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함께 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서로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부터가 벌써 나눔이 시작이 되었고 서로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고 가는 것이 나눔이고 단순히 주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기아대책과 함께 사랑 나눔의 실천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최소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일시적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성경적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눔과 사랑이 그 상대방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들도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성경적 사랑과 서로 사랑의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모습들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서로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도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서로 사랑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정말로 서로 사랑의 실천일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라면 스승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나눔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화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하게 성장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소녀였는데 당시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전쟁통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 그 전쟁 중에 그 비행기의 폭격보다 더 이 소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은 바로 여자와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소녀는 안 그래도 마른 몸이었는데 더욱더 여여가고 손과 발, 얼굴까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에게 구원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바로 구호제단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그 기부품을 받은 식량을 머무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지금 나처럼 힘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그 소녀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아십니까? 영화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인 1953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여배우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덧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느 기부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단체를 이끌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너무나 큰 기부금이 모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이 모여서 내가 주름이 지고 나이가 들어서 인기가 없어질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에 내 힘으로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꿈꾸었던 그 결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꿈, 그 뜻 있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드리 헵번은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박애, 봉사, 기부의 삶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프리카에서의 오드리 헵번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젊었을 때의 오드리 헵번의 모습, 그리고 1992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봉사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모습을 보시면서 어느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름답겠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노년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비록 주름이 있지만,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저 오드리 헵번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1953년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로마에서가 아니라 1992년 소말리아에서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유언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유언의 메시지 가운데에 가장 마음에 끌리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손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이를 위해서 돕는 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나를 위해서,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것을 부탁하셨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저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것도 사랑이라고, 나중에는 의리로 살아요라는 그런 부부들의 고백도 있는데, 그 미움도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